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날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8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온전히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었죠.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제자와 여인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 삶 바꾸기의 마지막 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각 성과 마을, 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 벽 안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말하고, 마을이라고 하면 성 밖에 사는 사람들 말하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도시와 농촌을, 또 어촌과 산촌을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 정착해 계시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귀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특정한 모임이 아니고요. 특정한 단체가 아니에요. 바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이동하고 내어주시다가 결국에는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찾아옵니다. 세상 나라는 끝났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이 지배하는 이 땅의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복음, 왕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하는 복음을 예수님은 열심히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돈 벌려고 열심히 살고 명예 얻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 찾아온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라고 전파하신 것이죠. 자, 이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자 그럼 12제자 금방 알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2절에 보세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중요한데 이 당시는요, 중동의 이 당시는 여자들의 가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치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성들의 가치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여성들도 생각이라는 게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죽하면 남자들이 기도할 때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남여 차별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이랬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게다가 누가는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여자 한 명을 설명하는데 그 마리아를 설명하는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당시 다른 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한 여성을 높이고 여성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절에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냥 요한나만 이름만 나와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 당시 문서에서는 그냥 어떤 여자들 하고 끝나는 건데,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자,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 나간 자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여인이었겠어요. 그 7 귀신이 뭐 어떤 귀신이었던지 간에 한 여자 속에 7 귀신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그 여인은 고침받고 난 뒤에도 사람들에게 좀 색안경 끼고 보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마리아와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면 이 요한나는 귀부인 아닙니까? 신분이 높은 여인이죠. 근데 그런 여자가 함께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보편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급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자, 함께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12제자에 관한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절 마지막 부분에 12제자는 함께할 거로 끝났어요. 자, 함께하였고, 그런데 여인들의 의견은 어떻게 돼요? 여러 여자가 3절 마지막에 함께하여 끝이 아니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는 지금 누구에게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까? 누가 더 귀하다는 겁니까? 여인들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12제자는 함께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인들은요,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것처럼 12제자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드리고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누구냐?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누가의 시선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14절, 15절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름만 나와 있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오늘 마리아나 요한나처럼 그가 뭐 하던 사람인지, 누구의 남편인지 아내인지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자, 거의 이름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정도만 좀 설명이 나와 있지 나머지는 거의 설명이 없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설명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이 당시의 여인들이 예수님께 귀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제자였는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자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도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갔던 것도 그 중에 한 명도 이 마리아죠.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본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던 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또 영화화도 됐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상상을 하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서 애를 낳고 뭐 이런 그런 상상을 하시다가 상상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소설과 영화인데, 이게 한국에서 이 개봉이 뭐 데모해서 막
막히고 막 그랬었죠. 여러분, 그런데 꼭 우리가 이거 반대할 내용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최후의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력으로 끝났던 소설과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 상상력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다빈치 코드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배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살짝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살았다. 그래서 그 후예가 프랑스의 뭐 메로빙거 왕조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소설이죠. 그야말로 소설을 쓴 영화가 바로 다빈치 코드인데, 이러한 많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떤 소스로 한 그 모티브로 한 많은 소설과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평가, 많은 사람들이 이 초기 교회에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남자 제자들을 거의 위협하는 수준의 그러한 역량 있는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여인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 창녀였다라고 하는 식의 이 여자를 좀 낮추어 보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는 그런 연구가 있을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여인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7귀신이 나가는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7귀신 나간 자, 뭐 병고침 받은 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던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무엇을 말해주나? 바로 치유받는 자는 많지만 그 가운데서 헌신된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들여 경배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해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진 않나 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내 삶의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8장에서 갑자기 19장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예수님을 갑자기 그 가족들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2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8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밖에 찾아온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여인들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참된 말씀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 누구냐?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을 뛰어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바로 예수를 자신의 재산으로 섬기면서 함께했던 그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은 막 포장하거나 치장하지 않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럽게 나를 보여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끝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목적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위대한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웅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멀리 있는 유명한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께 집안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가족 중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호적에 올라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달째 지금 얼굴을 못 보고 있는데 우리 성민 가족들 어디 계시나 늘 궁금하잖아요. 전화 한번 하면 정말 가슴이 찡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좋은데 안 보면 또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얄팍한 처세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은 얼마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만나면 예배할 수 있어 좋고 또 헤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 그래서 함께 이 기간을 지나면서 말씀으로 집중하면서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내 삶 바꾸기를 도전하고 있는 지금 부산 곳곳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금 경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한 가족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지만 사랑할 방법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 그 한 가족된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칭찬받고 다시 한번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내 삶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저희들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 누구나 품에 안으시고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보편적인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 새로운 왕이, 새로운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서 복음 안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주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만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이제 부활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사태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